구원이 뭐예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성공은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 내지는 하나의 부분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격 없는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열등감이 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구원이고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천국에. 또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면 내가 받아들여졌느냐만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용되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인정. 그 인식을 바탕으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 우리가 얼마나 찌질하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수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 자기 비하의 바른 활용법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솝 우화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황소와 개구리. 연못가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황소를 만납니다. 이 황소의 엄청난 사이즈에 압도된 개구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너무너무 작은 자기 모습을 자각하게 되죠. 그리고 무진장 이 황소의 그 사이즈가, 그 거대함이, 그 위압감이 부러워집니다. 열등감과 부러움에 사로잡힌 이 개구리는 점점 헛된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어느 날 개구리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황소만큼 크다고 자랑합니다. 친구들이 코웃음을 치죠. 야, 네가 무슨 황소만 해지냐.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황소만큼 커질 수 있어. 하지만 친구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숨을 크게 들여 마셔서 자기의 이 목과 배를 부풀립니다. 어때 나 황소만 하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커지긴 했는데 택도 없어. 야, 황소가 얼마나인데 겨우 그 정도 가죠. 그래서 개구리가 그래? 알았어. 또 숨을 계속 들이마십니다. 훨씬 더 커집니다. 부풉니다. 지금은 어때? 황소에 많아졌지. 나 황소 같지? 아니야. 택도 없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이번 될 거야. 또 숨을 계속해서 들이마십니다. 그렇게 자꾸 숨을 들이마셔서 자기 배를 부풀리다가 그만 펑 터져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황소와 개구리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의 심리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나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견뎌내지 못하는 마음. 두 번째는 흔히들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는 자기애. 이 나르시시즘이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죠. 자기 모습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포장하면서 나 자신의 이미지를 크게 부풀리죠. 그래서 야, 나는 과거가 없어 라든지 야, 내 말 다 들어 라든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라고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든지 몇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나는 오류가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실제로 놀랍지만 아니야, 나는 틀리게 판단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종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모습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포장하면서 이미지를 크게 부풀리는 것인데 결국 열등감 때문에 자기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모습을 초라하게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게 열등감이고, 내 모습을 부풀리고 또 내 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게 자기애인데, 정반대의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사실상 같은 감정이 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풀리거나, 내가 너무 못났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혐오하게 되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못났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또 내 스스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한껏 부풀리고 포장하면 나르시시즘, 자기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둘 모두 건강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 현상이에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우리의 행동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을 좀 도려내면, 이 열등감을 좀 사라지게 하면, 아니면 덮어버리면, 묻어버리면, 그러면 자기 비하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고, 또 왜곡된 나르시시즘, 자기애로 연결되지도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내면을 사랑하라, 또 나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관대하라, 수용하라, 이런 식의 방식을 조언합니다. 일정 부분 필요하고 틀리지 않은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처방과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제가 볼 때 열등감이라든지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진단은 비슷하겠죠. 하지만 그 해결책은 사뭇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를 없애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진짜로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니, 강조합니다. 아니, 신랄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형편없어. 나는 가망 없어. 나 대책 없는 인간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 앞에 성경은 그렇지 않아.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꿀바른 메시지를 먼저 주지 않아요. 꿀바른 상담자의 목소리를 먼저 주지 않아요. 주더라도 나중에 주지요. 뜻밖에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어떻게 알았어? 맞아. 정확한 진단이야. 너 정말 형편없고, 너 정말 가망 없고, 너 진짜 대책 없어.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한테. 차갑게 비수를 꽂듯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실패자야. 당황스러우세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앞부분의 과정을 생각하고 뒷부분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귀에 꿀바른 소리만 들으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얘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딱 내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붙잡고 복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말을 걸거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그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이 이야기가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주일 목사인 저는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죄의 고백을 시킵니다. 주보와 모니터에 나오는 회개의 기도문을 읽게 합니다. 거기 보면 온통 우리는 죄인이며 가망 없는 존재며 늘 실패하는 사람들이라는 우울한 자기 고백의 문구가 가득합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여러분 그런 문구를 고백하셨어요. 기독교의 구원 과정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대로 있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명을 지닌 존재라는 냉정한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맞는 순서예요. 우리 비관적인 상황을 부정하면서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얼핏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의 의식을 덮어버리고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왜곡되고 비뚤어진 자기 최면으로 흐를 수가 있고 내 안에 진짜 밑바닥 그 미천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버리고 내 자신에게 자기 최면을 거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내가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실제로 냉정한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그 밑바닥이 다시 미천을 드러내면 다시 바닥을 드러내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부풀리는 개구리처럼 거짓된 자아상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죠. 아니야 나는 초라하지 않아. 나는 개구리가 아니야. 나는 황소야. 황소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자, 어떤 사람이 몸에 고질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고질병은 그냥 두면 위험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거나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뭐가 아프다 그래. 나는 아프지 않아.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는 예. 건강검진 가라 그래도 괜찮아. 아직 괜찮아. 뭐 건강해.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병 없어.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 자신감을 충전한다면 당장에 겉으로 보일 때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 사람은 그 병으로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반면에 이 사람이 자신의 병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그 엑스레이, CT, MRI 찍어서 보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받고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처방을 받고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어두움, 내 안의 죄, 내 안의 무능력, 내 안의 모난 성격, 내 안의 실패, 내 안에 있는 어떤 찌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그리고 내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 안에 깊숙한 내 내면 어떤 곳에서는 그렇다는 걸 내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어떤 심리치료술 이런 데 기대서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최면, 자기 긍정의 최면을 거는 것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비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 우리가 엉망이라는 사실과 고통스럽게 대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고 솔직하게 그 사실을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말하기 전에, 천국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 먼저 말해주고 그 부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깨닫는 사람이라야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 구원을 갈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원리를 무시하고 마냥 나는 괜찮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생 처세술, 거기에 자기의 배를 부풀리다 보면 우리는 개구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죠. 이 디모데 전서에서 바로 이러한 자기 고백을 명확하게 드러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옛날에 개차반이었다는 거예요. 나 정말 악인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내 제자에게. 여러분, 선생이 제자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가 한때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대개 자식들에게 나는 그래도 과거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 하지요. 근데 바울은 용기를 내고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나는 예전에 이렇게 엉망의 사람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얘기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 과거와 자기의 그 내면의 본질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울에게서 엄청난 열등감의 근원이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스스로를 사도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성경에 그 바울이 썼던 편지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굳이 사도를 강조해요. 역설적으로 뭐냐 하면 야 바울이 뭐가 사도야. 바울이 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쫓아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 믿던 사람 잡아 죽이던 인간 아니야? 그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계속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나도 사도야. 내가 예전에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는 이 자신의 과거는 사도 바울의 열등감의 근원인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거기에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신랄하게 자기의 눈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15절 보세요. 끝부분만 볼게요. 제일 끝부분 한 서너 어절만 볼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등감적인 표현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뭐 이런 표현도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디모데전서가 전후서가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쯤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오히려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랄한 표현들이 깊어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수, 두목이라는 거예요. 파이널 보스라는 거예요. 내가 빌런인데 빌런 중에서도 정말 역대급 빌런이야. 물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직면하고 인정하는 이 단계, 최종적인 결과물은 결코 아닙니다. 거쳐가는 단계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단계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단계로 나중에는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이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인지 복된 사람인지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하여 프라이드 같은 것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앞의 과정을 생략한 채 여기로 바로 점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단계에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열등감, 자기 비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느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 중에 한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느끼고 직시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꼭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직시가 되죠.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다 보면. 내 부끄러운 내 못난 모습을 알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그만 절망합니다. 그런데 절망한 나머지 거기에 멈춰 서버리고 말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헤어나오지 못해.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 모양으로 생겨 먹었어. 나 엉망이야. 나 구제불능이야. 그런 생각에 멈춰버리고 그대로 고정되어 버려요. 그런 상태면은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툭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발끈합니다. 그 열등감이 자극돼서. 뭐,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못났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나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아유, 해봤자 안 될 텐데. 삐뚤어집니다. 그래, 어쩌라고. 나 이런 인간이야. 어쩌라고. 삐뚤어져 버립니다. 우울해집니다. 급격하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죠. 나는 가치가 없어. 그래. 으이그 너라는 인간. 나라는 인간. 하지만 성경이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죄인이라고 가능성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인식, 그 깨달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닥이 수영장 바닥에 닿아야, 바닥에 발이 닿아야 그걸 박차고 다시 힘차게 동력을 얻어서 위로 뛰어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못남을 철저하게 인식한 다음에 거기에만 빠져서 허우적대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유하자면 뭐냐면
수술방에서 수술하기 위해서 환부를 절개해 놓고 그대로 절개된 채로 수술방에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수술방에서 살을 째고 문제가 있는 부분, 우리 아픈 부분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종양이 있으면 종양을 덜어내고, 거기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으면, 찢어져 있으면 꼬매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약을 바르고 봉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그 환부를 수술실 밝은 조명 아래 밝게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 문제가 있었구나. 실제로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아프구나. 확인하고, 그러네? 그만 나가세요.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두 구절로 다시 가봅시다. 13절과 우리가 15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전체 구절 다 읽지 않았어요. 일부분만 읽었어요. 두 구절 다. 이제 제가 스킵하고 넘어갔던 부분,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 아까 앞부분만 읽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그 다음 부분 읽읍시다.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말 그대로 나쁜 놈이었는데 그건 다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잘 모르고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제 아는 지금은 어떠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이 있는 거죠. 도리어 뭐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내가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수용되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자비의 혜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는 내가 전에는 박해자여 비방자여 폭행자였지만 그걸 내가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또 성경 앞에서 진지하게 즉 영적인 수술방에 들어가서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찢어서 들여다보고 확인했으나 이제 진정한 의사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긍휼 입었다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수용되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of course 믿기만 해. 구원해 줄게. 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수술방에서 멀쩡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수용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감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행자요, 비방자요, 폭행자로서 우리가 정말 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줘.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줘.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는 거예요.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봉합돼서 나온 거예요. 15절로 가봅시다. 15절 제일 끝부분에 우리가 읽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제일 다크한 부분만 읽었어요. 근데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앞부분에 무슨 말이 있어요? 15절 앞부분 중간 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러분 3단론법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3단론법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지금 앞부분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3단론법에 의해서 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럼 뭐예요? 3단론법에 의한 결론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구원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긍휼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다. 폴 틸리시 표현에 의하면 소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고 우리가 영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소외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그 소외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수용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도 긍휼도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작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상황이든 하여튼 천국이라는데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하나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성공은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 내지는 하나의 부분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열등감이 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구원이고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천국에. 또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면 내가 받아들여졌느냐만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용되었느냐. 열등감과 자기 비하의 특징은요.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아라고 생각해요.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거절당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빠진 그런 사람들, 과대 포장하잖아요, 나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막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역시 내면 깊은 곳에는 이렇게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사람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본 모습이 알려지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또 실패할 거야. 거절당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원래 내 못난 모습을 보자니 어이구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수용이 안 되니까 아예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너 참 예쁜 사람이야.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내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오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자기예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뚤어진 자기관을 갖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뚤어진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가 아니라 건강한 열등감, 건강한 자기 확인을 하게 만들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인정. 그 인식을 바탕으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 우리가 얼마나 찌질하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수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 자기 비하의 바른 활용법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요즘 세계적으로 핫한 한국 소재로 한 트렌드가 있죠. 콘텐츠가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캐대헌? 우리나라의 진정해 너희도 그 반응 예상했어? 진짜 딴 거 하다가 갑자기 막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보신 분? 너희들 알았어. 너희들 너무 이제 설교 시간에 너무 이제 반응이 극과 극이잖니. 알았어요. 내 손 내리세요. 앉으세요. 어른들 거의 대부분 못 봤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게요. 요즘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악령들하고 싸운 얘기거든요. 데몬들하고. 악령들하고 싸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샤먼, 무당들도 등장하고 막 앞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색채를 담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는 사실은 없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은 기독교적인 구원관과 조금 일부 겹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이 루미인데, 이 주인공 루미는 겉으로는 악령, 너희들이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는 순간이 있을 줄. 주인공인 루미는요, 겉으로는 이 데몬, 목사님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겉으로는 이 악령들, 데몬을 퇴치하는 정의의 사도지만 사실 루미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루미는 사실 악귀 데몬과 인간 사이에 난 혼혈이에요. 그래서 이 데몬, 악귀인 것을 상징하는, 드러내는, 증명하는 것이 몸에 있는 문인데
알았어요. 혼혈이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데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악귀임을 상징하는 무늬가 자기 루미의 몸에도 있어요. 근데 루미는 이것 때문에 늘 열등감, 숨기고 살아요. 내가 헌터스로서, 데몬 헌터스로서 나도 악귀의 피가 흐르고 내 몸에도 악귀의 무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가 수용되어지지 않을까봐. 내 동료들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봐. 어떻게든 숨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 위축돼요. 점점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무대에서는 케이팝 아이돌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더욱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치장하지만 끝나고 혼자서 분장실로 연습실로 자기 방으로 돌아오면 고통스러워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내 몸에 그 무늬가 점점 커지고 퍼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목소리를 싱어인데 보컬인데 목소리를 잃게 되죠. 하지만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 갈등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주인공이 자기 몸의 무늬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악령들에게 데몬들에게 대항해 나갈 때 그를 의심했던 그를 보고 충격받았던 자신의 팀원들, 동료들이 그를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죠. 무대 한가운데서 다시 팀원들과 포옹을 한 다음에 다시금 힘을 회복해요. 루미는 자기 열등감의 근원을 그대로 직면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그래 이게 내 모습이야. 하지만 나는 이대로 머물지 않을 거야. 노력할게. 그러니 나를 수용해줘. 나를 받아들여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열등감을 상징했던 그의 몸의 무늬는 밝게 빛나고 다른 색으로 밝게 빛나게 되고 오히려 더 강한 헌터스가 되어서 악을 제압하는 해피엔딩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 루미를 다시 받아들인 그의 동료들처럼 자기 부족함과 허물을 감추지 않고 용기 있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하는 대신에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더 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수용, 받아들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품에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말미암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영혼의 부끄러운 무늬를 애써 감추거나 부정하거나 없는 척 연기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대면하고 직면하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못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오히려 다른 색으로 우리의 그 못남이 밝게 빛나는 해피엔딩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첫 절 12절입니다. 같이 12절 보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게 사실은 확실한 앞에 결론이었어요. 그 뒤에 쭉 설명에 나왔던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전에는 내가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죄인의 괴수였지만 그렇게 형편없는 나에게도 충성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이 형편없는 나를 형편없지 않게 하시고 이 더러운 나를 더럽지 않게 하시며 이 무능력한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 나를 능하게 하신 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참 부족한 게 많은 목사입니다. 허물 많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역시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굉장히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될 유혹도 많이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배를 부풀리는 개구리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보잘것없는 개구리라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빙긋 웃으시면서 저를 안아서 오히려 황소 위에 앉아서 황소의 고삐를 잡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면 황소 앞에서도 쫄지 않는 기백이라도 주시겠죠. 혹은 황소를 앞에 앉혀놓고 개굴개굴하면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하실지도, 개구리 선생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개구리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개구리를 통해서 연못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실패하고 여러분이 때때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배를 부풀려서 억지로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그 데몬의 무늬를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악의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받아들여 주세요. 용서하시고 수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구원으로 여러분을 수용해 주시고 마침내는 여러분을 능하게 해 주셔서 충성스러운 직분을 맡기실 겁니다. 바로 그 기쁨과 확신으로 함께 개굴 노래하면서 찬송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 데몬을 다 때려잡는 진짜 나무 십자가표 혼문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